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좋은 밭에다가 곡식을 뿌렸는데 그 곡식들이 자라날 때 이렇게 보니까 가라지까지 같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는 걸 방해하는 가라지. 여기에 본문의 비유 중에 곡식은 당연히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가라지는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들이. 이런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모하면서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참 감사하고 살면 좋은데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주 사사건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하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불평불만을 부추기는 그런 가라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실 교회 안에서는 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신앙이 어려운 시험이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11명의 제자는 참 괜찮은데 나머지 1명 가룟 유다 11명은 알곡이지만 1명은 가라지 마귀거든요. 마귀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참 제자들을 참 있으면서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이런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와 역대급 긴 장마 54일간의 장마였죠. 또 2번의 태풍. 부산 지역이나 이런 곳은 정말로 태풍으로 인하여 심각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전광훈과 일부 보수단체는 8.15 시위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서 굉장히 나라를 힘들게 하는
특히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저 노래방 같은 데 잘 가지는 않지만 노래방 업주들 돈 못 버는 것도 못 버는 건데 그 월세 내야 되는데 참 월세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정말 어디 뉴스 나오는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가라지 같은 일들을 하는 거냔 말이에요. 보면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역사나 이런 거 참 삐뚤어지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주일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주일날 설교에 현 정권은 독재 정권이고 이 정권은 공산주의로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하는 설교가 그거야. 내가 볼 때는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사상이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미 폐기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도 북한 김정은도 너무 경제가 파탄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나라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하고 수교를 하려고 미국에 목매여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제정신이면 공산주의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러한 의견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자꾸 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고 이 8.15 시위 같은 거가 교회 쪽에서 많이 관여됨으로 말미암아 제 아내 같은 경우도 북부시장에서 청주 북부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 비판이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얼마나 가라지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가라지를 확 뽑아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는 금방 뽑아버리지 말고 추수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 가라지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을 안겨준 많은 그 잡족들이 중간중간에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잡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 때까지 남겨둬라.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유리하고 방황했잖아요. 올바른 정치를 못하니까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이 엄청 안 좋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여기에서만 공개적으로 그 당시 헤롯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여우에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미웠겠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줄이게 만들고 정치를 올바로 하지를 못하는 그 왕을 보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너무 많은 비판이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수가 부심 속에 맡기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데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 이분들이 파업을 하는데 저는 저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돼. 왜 파업을 하나? 저임금도 아니고 의사분들 월급 자체가 일단 1,000만 원 넘게 시작을 하거든요. 또 열악한 노동 환경도 아니거든요. 다만 정부와 지금 정부 쪽에서 의사 숫자가 부족하니까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고 1년에 400명씩 의대를 정원을 증원한다는 이제 그건데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많이 없거든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없어서 특히 외과 그 응급실 같은데 근무하는 그런 의사 숫자들이 많이 없고 특히 시골 같은데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의사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전공의들 의대 학생들이 하는 주장은 의사 정원을 늘리면 교육이 잘 안 돼서 부실 의사를 양산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또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연의 마음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본연의 마음으로. 그리고 높은 데만 바라보지 말고 낮은 데를 바라보면서 의사의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참 우리나라를 코로나로 다시 힘들게 한 그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젠가요 오늘 구속이 됐더라고요. 이걸로 말미암아 그를 지지한 많은 사람들도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이제 부끄러움도 많이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손까지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가라지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지금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거는 미국이나 유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길. 미국이나 유럽 자유와 번영을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쇠퇴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건물 중에 아름다운 건물은 관광 자원으로 이용이 되고 다른 건물들은 술집이나 기관에 팔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교회가 비어가는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 여러분 교회는 외부의 눈을 돌리지 말고 자신들을 바라봐야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국가가 교회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미국과 같은 영적인 쇠퇴기.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도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물량주의거든요. 물량주의. 눈에 보이는 축복을 쫓아가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눈앞에 있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을 거라고.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거든요.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교회 본연을 교회 내부를 바라봐야 된다. 물량주의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 손가락이 좀 이렇게 다쳤어요. 토요일 날 우리 가족들 통닭을 만들어 주느라고 닭을 자르다가 앞으로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기타는 치지 못하고요. 주일날 했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